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복경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나로 하신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곳이 서주신다.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죄 씻으네 이제 주의 사랑을 나를 향해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노니아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방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시고 깊은 방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노니아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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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가노니아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노니아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노니아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노니아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을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들에게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게 하옵소서. 부경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밝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병상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얻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024년 1월 첫 주간을 맞이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2월 첫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2월 첫 주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안내로, 주차관리로, 식당 봉사로, 방송실에서, 성전 꽃꽂이로, 교사로, 예배 찬양대원으로 겸손히 헌신하여 봉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이들의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송 신도시에 부경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도록 사명을 주셨으므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예배당에 성도들로 가득 차길 기도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전쟁이 종식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지하 명철로 영육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영혼마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시고 강건케 지켜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찬양대원으로 헌신하는 대원들에게 영육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 맺는 살아있는 예배, 말씀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여성철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말씀 선포하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두려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방법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함께 묵독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저희 어머니께서 재작년 2022년 10월 달에 이제 별세하셨는데 80살 직전에 어머니께서 이제 하루는 기침하다가 이제 가래가 나와서 보니까 피가 나와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더니 폐암이라고 하는 진단, 초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하셨어요. 내가 평생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목회자 사모인데, 그리고 내가 뭐 담배를 폈나 하면서 기분이 굉장히 상하셨어요. 그래도 그 찬송이 나와서 참 좋습니다. 닐리리아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막 기분이 안 좋으셔가지고 수술 안 받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어요. 우리가 주변에 가족이 권유해서 결국은 수술을 잘 받고 93세까지 이제 사셨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의사가 내린 폐암이라고 하는 진단이 기분 나쁜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만약에 그때 그 폐암을 알지 못했더라면은 아마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오래 살지 못했을 것인데, 그때 알았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전화를 끄셔야 되면 계속 옵니다. 계속 와요. 그래도 찬송가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구원에 관한 책.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복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은 결코 듣기 좋은,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고 기분 좋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결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분 좋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그런 소리 참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교회는 결코 기분 좋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인간에 처해 있는 영적인 어떤 실상, 온갖 불의함과 불경건함으로 죄 속에 있는 인간의 이런 누추함을 낱낱이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 어떻게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겠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내 영적 상태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겉으로 보기에는 학식과 또 세상 지위와 부와 명성으로 그럴싸해 보이지만,
또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식 정보화 사회와 광물질 문명의 발달로 점점 화려해지고 유토피아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단,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단은 전혀 달라요. 성경은 인간의 삶을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과 삶에서 몰아내고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경건치 않은 이렇게 불경건함에 빠졌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한데 주님의 말씀으로 보면요, 인간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죄와 불의함으로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아가는 그 마지막은 지옥 흥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도덕적으로 온갖 죄에 빠져서 타락과 방종과 불의함과 성적인 타락을 비롯한 온갖 죄의 수렁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인간은 경건치 않음과 온갖 불의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 절망적인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절망적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자고, 어쩌라고.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본 인생 즐기면서 살면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항변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태도는요, 허세입니다. 허세. 지옥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지옥이 무엇인지. 지옥의 실상을 알면 그렇게 인간의 허세를 부를 수 있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즐거우면 어떠냐? 뭐 기독교가 뭐 죄를 이야기하고 말하는데 그래서 어쩌자고 라면서 인간이 허세를 부릅니다. 그런 허세는요, 지옥의 실상을 몰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뭐 그냥 단순히 뭐 뜨거운 찜질방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그 상황은 유황불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영원한 불못,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하는 그런 정말 두렵고 고통스러움이 영원한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한 곳. 그런데 그런 지옥에 대해서 뭐 어쩌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유한하잖아요. 한계가 있고 점점 그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점점 그래요. 점점. 우리의 육체가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부경교회 부임할 때 30대와 30대 아주 그냥 파릇한 젊은 시절에 왔습니다. 근데 벌써 70을 바라보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빨라요.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죽음 넘어 심판 넘어 형벌이 우리와 관계없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금방 옵니다. 금방.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허세를 부를 수 있는 인간에 처해 있는 그 실상이 죄와 불의함과 온갖 악함으로 가득 차서 그 마지막에 심판인데 허세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심각한 병에 걸려있는,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수렁에서 건져낸다는 것, 기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명성 또 학식과 부와 귀를 다 가졌어도 본질적으로 인간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는 절망적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 길을 그 절망의 구렁에서 헤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담당할 저주와
죄의 심판과 죄값, 죄의 대가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대가 지불하심으로 누구라도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은 그 죄에서 속량받고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이것이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 굿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인간을. 과학이, 돈이, 세상 명성이, 지위가, 학식이, 이 세상 물질이 우리를, 인간을 구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점점 세상은요 절망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그 마지막은 심판이에요.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담당할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냥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내것되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마음을 가지고 주께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은 남을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죄. 1절 그러므로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노, 정죄, 심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재판장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판단, 비판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이 판단하는 사람은 그런 뜻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인간이 처해진 상황, 불경함과 그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온갖 죄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인간의 실태를 낱낱이 고발하고 나서 지금 왜 이 판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왜 판단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삶과 마음을 돌아보고 바울이 말하는 인간이 처해있는 어떤 실상, 불의함과 불경건함, 온갖 죄의 도래에 빠지는 그런 것을 보고 불의와 악의와 탐욕과 분쟁과 수군수군, 시기, 살인, 악독과 음행과 비방과 판단과 교만과 부모 거역, 무정, 부자비 이런 죄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 내가 처해있는 인간의 실존을 알면서도 자기를 돌아보고 깨우치고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죄를 짓고 있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어떤 처해있는 상황, 온갖 불의함, 악의, 탐욕, 분쟁, 음행, 시기, 살인, 폭력, 악독, 비방, 교만, 이런 것이 나와 관계없는 것입니까? 나 관계없는 것이에요. 우리와는 무관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듣고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는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가 같은 죄를 범하면서도 어떻게 다른 사람만 판단하느냐, 이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내로남불 아시죠? 내로남불. 자기가 하면은 옳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은 불륜이라고 하는 거. 내로남불,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서에서도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 여러분 보입니까? 제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일까요? 잘 안 보입니다. 보려면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야 봅니다. 왜 가끔 이제 눈 속에 티가 들어가면은 여보 좀 봐달라고.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눈을 이렇게 뒤집어 까도 못 봐요. 다른 사람의 티를 본다는 것은 살피는 겁니다. 살펴. 약점, 허물, 비방거리를 찾는 겁니다.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거죠. 근데 자기 눈 속에는 들보, 여러분 들보가 작습니까? 엄청 큰데 이 주님의 이 말씀은요, 대단히 해학적인 이야기. 한마디로 유모입니다. 유모. 네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 눈 속에 티를 본다고?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자기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절대 그럴 수 없다고는 관대한 마음, 무지한 마음, 영적 무지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섭도록 비판적이고 날카롭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들보가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는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만 판단하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 인간의 온갖 악함과 불의함과 음행, 이 모든 것을 듣고 먼저 너를 봐라, 자기를 봐라. 자기.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고 주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환병에 걸렸는데 몰라요.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모르는 것, 이것이 심각한 거죠. 알면 되는데, 알면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으면 되는데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데 모르는 것, 이게 더 무서운 것이죠. 죄인인데 죄인임을 몰라요.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책망을 받으면 수없이 변명, 합리화로 그 말씀을 외면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데,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꾸 변명합니다. 핑계거리하고 합리화하고 말씀을 자꾸 외면하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들보, 교만함, 이것을 보면서도 굽히지 않는 고집스러운 마음이 결국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세요. 5절. 이 5절 로마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로마서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낫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고집을 내려놓고 회개하면 되는데 고집을 피워 회개하지 않아, 돌이키지 않아, 그것이 결국은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안 돌이켜요. 고집을 피워. 고집스러움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들보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연약한 불의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핑계하지 않고 내가 악합니다, 불의합니다, 음란합니다,
패역합니다. 강폭합니다. 이런 자신의 죄를 낱낱이 주 앞에 고백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희망. 그런데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왜 죄인이야? 말씀을 무시하고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이요,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죄를 죄로 알게 하시고 말씀에 비답해 변명하지 않고 이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 이야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달래서 먼 타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타국에 가서 허랑방땅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허비해서 빈털터가 됐어요.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비참하구나 깨닫고 집으로 돌아와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얼마나 기쁜지 송아지를 갖고 동네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너무 기뻐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너무. 그런데 이거 안 형 맏아들이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분이 언짢아. 집에도 안 들어갑니다. 지금 집엔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집에 안 들어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달래서 들어오라고, 동생이 달아왔다고 하니까 그래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께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셨는데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항의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비수 같은 말을 찔러요.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누가 탕자인가? 누가 탕자인가?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는데 집에 있는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누가 탕자인가? 진짜 탕자는요, 집에 있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탕자입니다. 탕자. 그래서 맏아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탱자라고 하더라고요. 탱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온 자가 탕자가 아니라 죄인인데 죄인임을 모르고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탕자예요. 탕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탕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괜찮은 것 같고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가 탕자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창녀와 세리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고 죽게 안겼지만은요, 그 당시 종교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창녀 세례를 비판했습니다. 죄인이라고. 자기는 안 돌이키고. 누가 죄인인가? 누가 탕자인가? 진짜 죄인은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 그러나 창녀라도 세리라도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고 인정받겠습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깨닫고 십자가 사랑을 붙잡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내가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를 할지라도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그가 잃어버린 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족함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는 자가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데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라고
동일하게 남의 잘못을 보고 지적 판단하면서 너도 같은 일을 향하는 사람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바울이 말한 인간에 처있는 그런 불의함, 죄의 그 실상, 바울이 말해서 그것을 봤습니다. 불경건함, 불의함을 들었습니다. 온갖 탐욕과 음행과 불의함과 교만과 이것을 들었으면서도 자기를 살피고 그 죄에서 돌이킬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만 해. 지적만 하고 책망만 하고 자기는 안 돌이키고, 이게 뭡니까? 불의함이에요. 이게 악함이고 이게 교만인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작 자신은 돌이키지 않는 또 판단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절친한 사이인데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 야고보서 말씀,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4명의 친구가 하루는 우리 만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각자가 갖고 있는, 감추고 있는 약점을, 죄를 서로 정직하게 고백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4명의 친구가 만나가지고 내 안에 숨기고 있는, 감추고 있는 죄를 고백하기로 했어요. 첫째 친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교회 성가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담배 한 술을 못 끊었다고. 그렇게 자기의 그 연약함을 고백했어요. 두 번째 친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야동을 못 끊었다고. 야동이 뭔지 아시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포르노 그런 아주 안 좋은 그 영상을 못 끊었다고 고백했어요. 세 번째 친구가 나는 집사인데 어려서부터 갖고 있었던 도벽 습관을 못 끊었다. 가끔 교회 와서도 슬쩍 한다는 거죠. 교회 와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가방을 조심하십시오. 네 번째 친구가 그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나머지 3명의 친구 자기의 수치를 다 말했잖아요. 그죠? 술, 담배 못 끊었다. 나는 야동을 못 끊었다. 나는 아직 도벽을 못 끊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 네 번째 친구가 말하니까 빨리 얘기하라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곤란하다고요.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네 번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 나의 약점은 남들의 흉이나 허물을 들이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그런 약점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나름대로 약점이, 부족함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 보이는데 속으로 볼 때는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요, 허물이, 죄함이, 부끄러움이 다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죽음과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죄의 소량에서 건져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죄인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이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렇습니다. 앞장에서 열거한 인간의 온갖 불의함, 악함, 추함, 말씀을 통해 자기를 볼 수 있게 바랍니다. 내가 그렇구나. 내 실상이 그렇구나. 나와 관계없어?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똑같아요. 허물이 있고 추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말 못할 수치스러움이 다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먼저 네가 돌이켜라.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킬 것을 주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해와 용서와 용납과 긍휼이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남을 쉽게 판단, 비방, 정죄하지 말고 나를 보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살피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집 피우지 말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품지 말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긍휼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입는 그런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구정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부모를 만나고 친지 형제를 만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허물과 약점과 실수, 판단, 정죄, 비방하지 말고 자기를 살피고 친절함으로, 이해와 사랑으로, 용납으로, 겸손으로 섬기는 그런 복된 명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인간에 처있는 실상, 불의함, 온갖 죄를 낱낱이 말합니다. 너의 실상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처있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주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진단은 심각한 병에 걸려있는 인간임을 말씀합니다. 회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십자가 은총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고집 피우지 않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고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십자가 사랑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판단, 비방,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살펴서 돌아서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정말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서로 섬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정죄의 판단, 비방, 마귀의 속삭, 거짓말에 속지 않는 저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구정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활짝 넓혀 주셔서 온유함, 겸손, 용납, 이해, 사랑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명절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